자, 오늘 내가 강도 만난 자로구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이고요,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근데 그 고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거기 이제 산지가 있는데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옷까지 벗겨 빼앗고 이제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거를 버리고 갔다. 신음하던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갔는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또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를 돌봐달라 부탁을 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줄 테니까 이렇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이 귀한 의인이지요. 요즘도 이렇게 뉴스 보면 의인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런 뜻으로만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읽으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야 돼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이비 종교를 빼고 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해요.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제대로 된 종교라면. 그래서 착하게 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종교적인 단계일 뿐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구원의 도리를,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율법학자는요, 구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 거기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으로 전공해서 PhD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 그 권위를 누구나 인정하는. 그래서 유대 율법학자들은요, 거의 성경을 다 외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붙든 진리가 있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법은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율법에 정통하고, 자기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라는 탁월한 선생이 나타났다는데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가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그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르친다는데, 어디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애들 말로 말이죠, 도장 깨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싸움 잘한다고 말이지, 태권도장 찾아가서 관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판 뜨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 읽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천국의 비유 암호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는 진주를 주면 이거 귀한 거다 그러면서 주면 먹을 건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이빨 부러지고 나서 돼지가 돌아서서 왜 나한테 이런 돌멩이를 던졌느냐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진 자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음밭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가시밭도 있고 뭐 길거리 같은 그런 밭도 있고, 그 길가와 같이 이렇게 아주 다져져서 반질반질한 그런 닳고 다른 인생은 진리를 말해줘도 깨닫지 않아요. 아니,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트집을 잡고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식인들은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자기 논리를 절대로 꺾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공부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너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럼 살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 단순한 건 나도 안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justify himself 그랬어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만의 아집 그거에 편견에 꽉 잡혀 있어요. 그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버림받은 자인가 이미 다 구별을 해놨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웃과 원수의 구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 그런 사람의 눈에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얘기가 충격이에요. 네,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강도 만나는데 다 지나갔는데, 제사장 뭐 다 레위인 다 지나갔는데, 평소에 우리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비를 베풀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너 이 이야기 듣고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식으로는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다 알잖아. 진리가 뭔지 알잖아. 그런데 너는, 너의 삶은 그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걸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죄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 전문가, 윤리와 도덕의 체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너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진리의 빛, 그 앞에 눈이 멀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서도 너는 율법 전문가고 정통한 사람이고 박사인데 행하지 못하는 너 자신 봐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이게 죄 때문이야.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 때문이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아요.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나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여기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합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선한 선생님, 선한 스승님, 성인 이렇게 밖에는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죠. 이 젊은이, 부자 젊은이도 율법학자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답을 다 알고 있고, 이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젊은 부자니까. 그죠? 종교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지요? 저 같은 정도면, 저 정도면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철치 멤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에게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치명적인 부분, 부끄럽고 약한 부분을 터치하세요. 이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행하라.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근심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소유가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바위,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은 누구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부서지는 체험, 깨어지는 체험. 근데요, 예수 만나서 깨어지지 않으면 튕겨나가요. 부서지면 복이지만 튕겨나가면 버림받고 구원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두 부류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그렇죠? 사람들은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깨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나를 justify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요, 말씀을 그냥 받으면 내 심령이 깨지는데 설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저 목사는 말씀을 잘 쪼개네.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내가 왜 말씀을 쪼개고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찔리게 하세요. 거치는 바위 시온의 반석.
복음의 망치로 사람들의 그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늘 부대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늘 두 가지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돌을 들어서 감히 네가 나를, 그러면서 돌을 던진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스데반이 더 설교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베드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데 스데반 3,000개, 5,000개 돌이 날라와가지고 맞아서 순교했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어서 스스로가 썸바디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것 같고, 저놈들 왜 저러나 그러면서 남을 비판해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또 철이 들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남 비판할 때 나나 더 잘해볼 걸. 나는 노바디구나. 나는 나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종교의 단계에서 믿는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됩시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복음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못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남을 돕는 것도 내게 유익이 있거나 내 양심의 위로가 될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참 나이스해요. 착해요. 보면은.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기부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잘 안 해요. 기부는 나의 의가 드러나고 기부자의 이름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헌금은 기부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주인께 드려야 될 몫이다. 이렇게 이거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헌금이에요. 내 모든 소유와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 나에게 쓰게 하시고 그저 조금만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참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가, 기쁘게 그렇게 바치는 게 진정한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히 미국 사람,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헌금은 이건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오히려 기부금을 내는 게 더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두 황제가 있다. 너희가 섬기는 황제에게 너희의 돈을 바쳐라. 황제가 거두는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이거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인께 돌려드린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드리고 아무 마음이 없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죠. 이거 주인님 건데 원래 이렇게 드려야 돼.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 마치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전도서 11장에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도로 찾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11조 못하고 이 11조 우리 목회하는 사촌 우리 선교사 나가 있는 아무개 동생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 바라보니까 교회 헌금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거기 보내주세요. 지정헌금으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연약해서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이렇게 돕잖아요.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잖아요.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그 돈 갖다 준 사람을 더 바라봐. 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런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 그때 그 사람은 날 도와줬는데 혹시 또 안 도와줄까? 사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 사람들 교제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스한데요.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갑자기.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기 때문에, 돈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 아니 오히려 나는 이 강도 만나 넘어져 죽은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대인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로 이 강도 만나 누워 뻗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비참한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에서 인간의 가장 깨끗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더러운 걸레와 같은 filthy rag 그랬어요. 이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 인생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평소에 내가 제일 미워하고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경험입니까? 나는 죽어도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없고 베풀 생각도 없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멸시한 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자신을 멸시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이네요. 이게 깨달아질 때 영생이 임하고 구원의 길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이제 막 구구단 뗀 초등학생하고 누가 더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수학 박사들은요, 수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공부를 해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럽니다. 근데 이 구구단 막 외운 아이는요, 내가 구구단 뛰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학 제일 잘하는 줄 안다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거룩하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의 시작이다. 잠언 성경에서 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봉사와 교육과 교제,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구별된 무리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 시간에도요, 음식만 나누지 말고 믿음을 나누십시다.
대화를 해도 거룩한 이야기를 하십시다. 교회 와서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만 한다면 그건 속인들의 교제라고 해야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엔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원인이 똑같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낸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투병을 오래 하다가 한 번은 까무러치신 거야. 그래서 환상 중에 당신 죽었더래요. 천국 문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저를 물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척 하세요? 저 아무개 장로예요. 제가 이렇게, 이분이 아주 젊어서 장로거든요. 사업도 크게 성공하시고 교단에 큰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깨어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교회 일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사울이었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었구나. 그 장로님이 교회 일을 하면서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이 기쁨이 없고 말이죠. 주님 앞에 안식하는 날 주일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바쁘고 짜증이 나고, 나 스스로 먼저 예배 잘 드리고 나 스스로 먼저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주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좋은 일만 했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그러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 즈음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목사님,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나도 가짜였고요. 목사님들도 가짜가 많으세요. 목사님은 가짜 늘리는 목회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 되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빵 얻어먹고 저들이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한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그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그들은 진리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이 무슨 젊은 부자 백만장자, 무슨 율법 박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의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사망의 원수 사탄이라는 강도 만나 운명의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비참한 존재인 저를 주님 왜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추한 모습까지 다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비참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나를 잡아주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주님만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